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곱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죠? 400명이나 되는 종이라고 했는데 느낌으로는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군인이죠, 그죠? 이 군인을 데려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이 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마음의 안정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여전히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장 22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앞에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지금 야곱은 계속 밤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다. 밤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영적인 시력까지도 감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뭔가 지금 영적인 흑암 상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민하니까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시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배가 없으니까 얕은 시냇가를 건너가게 하는 거죠.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는데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내고 나니까 뭐 알아서 그냥 혼자 있는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만 거기에 남았습니다. 물론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야곱의 어떤 결단,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죠.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천사고, 또 한참 지나고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만난, 그래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32장 24절에 있는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됩니다.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홀로 남게 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한 번도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고, 찬양을 할 때 또 감정이 좀 약간 북받쳐 오르면 오늘은 왠지 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싹달싹 못한다 그러죠.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실제로는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런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배우자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다른 수를 내게 되고. 야곱 보십시오. 지금 뭐 엄청 머리를 굴린 거죠, 그죠? 굴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기가 에서 형한테 보낼 선물을 반을 나눠 가지고 앞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많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치면은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자기 아내들도 또 순서를 지어 가지고 다 보내고,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잔꾀가 굵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시는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만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 만졌을 뿐이에요. 근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쳐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 그럼 허벅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허벅지는 몸을 지탱하죠, 그죠? 이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일종의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기대어 왔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기대어 왔던 자기 허벅지 관절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만져서 씨름하는 중간에 이제 위골이 되기도 했지만 만져서 사람을 절룩거리게 만들어요. 자, 절룩거렸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다쳐서 아프겠다 이게 아니고 절룩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형하고 맞서서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는 그 스스로도 불쌍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야곱인데 묻죠, 그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자,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입니다. 뭔 뜻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뒤에서 태클을 거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참 하면 안 좋죠, 그죠?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과 뭐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못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야곱한테 지고 기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는 출처가 조금 묘할 수 있지만 struggle with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 하나님 뭐 괴롭히며 살아오는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이겼다. 그래 너는 대단해.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너는 너의 넓적다리를 의지하고 야곱처럼 그 이름처럼 뒷다리를 사람들 잡아가지고 못 살게도 굴고 네 목적을 위해서 성취되어 왔지. 그러나 이제는 그걸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고 있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중동 전쟁이나 옛날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하나님이 너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날이 밝은데 나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래? 알아서 너 복이라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요새 이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힘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야곱이
의미가 있었느냐? 31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 야복에서 싸울 때는 밤이었는데 어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 이게 아주 상반적이죠, 그죠?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야곱 어떤 겁니까? 자기는 지금 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아주 중요한 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겁니다. 내일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붙드시고 실제로 그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야복 나루에 거기 누가 있겠나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아, 네가 야복 나루에서 다 보내고 네가 홀로 남아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8년 된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내 허벅지 관절 다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업에 실패하든 근데 반대로 사업에 성공해서 주일날도 주일 성수도 하지도 못하고 별 바쁘게만 살아가는데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복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것입니다. 왜? 그는 100년을 살지 못하지만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무엇의 성공, 이 세속적인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몰거나 또는 나 자신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